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23면에 있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만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한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그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성전을 굉장히 중시하고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체제를 갖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먼저 하나님께 이제 한 땅을 한 구역을 떼어 가지고 드리는 거죠.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스라엘은 늘 말씀드리지만 유일신 신앙 그리고 성전 중심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 중심 종교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유대교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그 다음에 성전 중심으로 모든 제의와 종교 활동이 이루어졌고 또 거기에다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중심의 삶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레위인, 또 왕, 이 집을 짓고 살고 이 백성들도 성전을 중심으로 거주 지역이 이렇게 배정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중심의 삶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똑같았죠.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성막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춰 있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진행하면 같이 진행하고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우선, 교회 우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늘 가까이 하고 또 교회를 늘 이 중심에 두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한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삶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단체나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 구원의 사역이 계속되도록 세우신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구원 사역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도록 이렇게 남겨놓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한 주를 믿고 한 성령을 받아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교회죠. 그래서 서로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죠. 손의 역할, 또 발의 역할, 눈의 역할, 입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한 몸에 속해서 자기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 돌보고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삶이 교회의 중심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우선시하고 또 교회의 평안과 건강,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불찰과 잘못으로 깨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서 땅을 분배할 때에 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도록 지금 그렇게 성전을 위한 땅을 따로 떼어놓고 또 그 주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살 그런 주거 지역을 정하고 또 왕 그리고 다른 백성들의 주거 지역이 성전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돼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이제 통치자들의 그 통치 원리, 법칙 이런 것이 나옵니다. 9절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통치자들, 왕, 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제일의 품성은 뭐냐면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마구 휘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그랬습니다. 아주 내가 힘이 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덤빌 거야 그래가면서 포악하게 막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고 빼앗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도자 통치자들의 제일의 품성은 자기가 가진 힘을 절제하고 올바르게 쓰는 데 있습니다. 힘 있다고, 권세 있다고, 영향력 있다고 막 함부로 휘두르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는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올라가고 직책이 높아지고 그러면 상하 개념이 아니라 섬김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기도하고 더 낮아지고 해야 됩니다. 위에서 군림하고 큰 소리치고 그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낮아지고 말도 더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갖고 섬김의 모습으로 서로 세워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런 통치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누군데 해가면서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들, 힘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중요한 품성은 정의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편벽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상식과 이치에 맞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후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르게 하고, 그러면 그건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사랑의 정신 안에서 서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일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10절부터 쭉 보면 이 공정한 저울과 또 공정한 도량형을 사용할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낼 때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절세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편법과 술수를 쓰면 그것도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군주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서도 보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은요. 또 군주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에 쓰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답게, 이 예배 공동체의 왕답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도 우리의 기분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늘 한결같이 보면은 그러한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땅의 구획부터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늘 우리 삶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지, 그래야 삶이 복되고 안정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기준, 내 마음, 내 기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겸손히 늘 낮아져서 섬기고 그리고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더욱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나라에 바치는 그런 것에 있어서도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오늘 기도 시간,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된 뒤에는 더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겸손하고 또 늘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정하고 또 모든 것에 편벽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고 우리 교회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이 세상도 우리로 인하여서 평안을 더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응답 주시고 확신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 듣고 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